오늘 첫 번째 다짐이 뭐였죠? 말. 두 번째 다짐 마음. 세 번째 다짐은 이룸입니다. 다짐해야 돼요. 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한 번 마음 먹은 것은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행보요,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승리임을 잊지 마시고 올 새해에 적어드린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먹은 것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안에 품은 뜻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루어나가겠다 하는 마음이 세 번째 다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복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부부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두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여유가 없어서 쪼들리며 사는 것은 그들의 현실이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복권 발표 2시간 전인 그 시간에 아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복권 좀 사오세요.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점잖던 우리 아내가 갑자기 웬 복권 타령이랑 하면서 마지못해 남편이 복권 4장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로또가 아니라 옛날 복권이 아시죠? 그때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이틀 정도 지난 후에 복권이 당첨되기를 위해서 그 앞에 서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복권이 떡 당첨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 축하한다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기 원합니다. 아내 말 잘 들어. 나쁠 것 하나 없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성들이 아내 말을 잘 듣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분들이 피곤해서 지쳐서 오늘도 들어왔겠지만 아내가 여보 우리 기도하러 가야지요 하면 기도하러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가야지요, 주신 사명 감당해야지요, 오늘 특송하는 날이잖아요 하면서 아내가 말을 붙일 때에는 아멘 하면서 다가올 수 있는 모든 남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자는 말에 알았어 라고 대답한다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 두 분은 말이에요,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좋은 일 생깁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당첨금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냥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구저지로 이렇게 이르기들이 많이 썼어요. 무슨 헌금을 하리라 뭐 하리라, 그것들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권을 구입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복권이 당첨될 때까지 마음에 행복한 꿈을 갖고 설렘을 갖습니다. 왜일까요? 이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기대가 달라져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마음을 갖고 새해를 시작한 이후에 이루겠다는 다짐과 함께 달려갈 때 분명코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합격을 위해, 취업을 위해, 성공과 승진을 위해, 출세와 성취를 위해, 완치를 위해, 결혼과 출산들을 위해 저들도 기도하고 있고, 또한 우리 모두가 이 이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까?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기도하러 나온 만큼, 새해를 하나님 이루겠다는 다짐을 갖고 나온 만큼 반드시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겠다는 다짐으로. 내 뜻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루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38장 22절 말씀 볼까요? 38장 22절 시작. 유다지파 훌의 자손이요 아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부살렐은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만들어갈 때에 항상 기준이 뭐였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부살렐은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36장 1절 말씀 볼까요? 36장 1절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될 때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항상 원칙,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명령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이 나라와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라는요 4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신뢰, 긍정, 수용, 모방.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으로 긍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수용하고, 또한 순종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모방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일에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긍정의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용해서 해볼 수 있는, 해보자 하는 말의 은혜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완전하지 못하지만 이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요동이 있어서 여러분이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방하여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 모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우둔한 입술을 열어 주님을 향한 마음, 이루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 그 사랑 고백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 이 마음 열어 고백하고 싶습니다. 매일마다 감사를, 매일마다 기쁨을, 매일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 짧은 생각으로, 이 지식으로 어찌 하나님의 이 넓은 세상을 이해합니까? 그러나 알아가기 원합니다. 담지 못한 이 모든, 내 모든 흉악함을 주님 아시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는 마당 우리 모든 분들 잘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옆에 손 딱 잡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새해 고스톱의 달인이 되십시오. 고스톱의 달인이 되십시오. 가라 하면 고하고, 스톱하라 하면 멈추라 할 때는 스톱하는 거. 고스톱을 잘하는 우리 모든 동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비몽사몽으로 듣던 분이 갑자기 목사님이 고스톱을 잘하란 말에 집에 들어가 동양화를 막 피는 분이 계실지 걱정이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가라 하면 어떻게 한다? 고, 멈추라 하면 스톱. 고스톱을 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라 하면, 멈추라 하면 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행하라 하면 행하면 되는 거고, 아니다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 하나님은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최초의 인류의 그 모든 죄악의 현실, 에덴 동산을 기억하시나요? 주님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을래 먹지 않을래, 그 일이었어요. 선악과 먹을래, 그러면 안 돼, 먹지 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라 할 때 고하고, 멈추라 할 때 스톱하는 그 인생을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름을 잃어가는 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 창세기 읽고 계시지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루의 분량대로 창세기 1장부터 4장, 5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서 좋은 말씀에 밑줄 크고 이 말씀 외우기라고 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돼야지, 나도 아브람처럼, 나도 이삭처럼, 나도 야곱처럼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역전을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면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하면 사업이 번창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면 자연히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민족과 열방을 위해 구원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원칙은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문제는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창립 8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들은 말씀을 피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담아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 모두가 결정한 만큼 올해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중국에 순임금이 계셨어요. 임금님이 신하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다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하들에게 항아리 하나씩을 주더니요, 왕궁 뒤뜰에 있는 우물 곁에 가서 우물물을 두레박으로 길러서 그 항아리를 채워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씩 다 바꿔봤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 항아리 바닥에 구멍 나 있는 거예요. 이 항아리에 물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말씀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 두 번 물을 길러가지고 담기 시작했는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러자 머리 좋고 꽤 많은 신하들은 한 명, 두 명 조용히 변명되면서 그 자리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직하고 신실한 한 신하만이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길러 또 담고 물을 길러 또 담고 이 일을 반복하는데 어느덧 해가 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씀이시니 끝까지 그 일을 반복하면서 어느덧 어둑어둑해지는 밤이 되었는데, 심지어 이제는 물을 얼마나 길렀는지 우물의 바닥이 드러나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요, 달빛에 비친 이 우물 안에 금덩어리가, 이만한 금덩어리가 뚝 번쩍번쩍 거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하며 신하가 내려가 그것을 들고 임금에게 찾아왔습니다. 임금님, 이 금덩어리가 우물 안에 있지 뭡니까? 아이고, 모든 것은 왕의 것이니 이 시간 드립니다 하면서 앞에 내놓았더니 임금님이 이렇게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것은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충신에게 주기 위해서 하늘이 내린 상급이니 그거 네가 가지고 가거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갖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면 헛수고인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밑 빠진 독처럼 생각되고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주의 말씀, 이 말씀에 어찌 아멘할꼬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 그 말씀에 따르겠다고 아멘하여 따르면 마침내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이름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나타내잖아요. 기생 라합, 장애인 예후, 성중독자 삼손, 겁쟁이 기드온, 농사꾼 아모스,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낸 한 맺힌 나오미, 평생 목동으로 살아야 했을 다윗, 여러 번 실망시키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수제자가 되고 인물이 되어 시대를 바꿨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돌아오고 무너졌지만 또 돌아와서 마지막 진액을 짜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었던 거룩한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하여 이루시는 거룩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앞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처럼 교회가 건회가 설이 맞은 세상은 이때까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말씀대로 살아 윤리적인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2020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진다. 두 번째, 홀로가 아니라 함께 이루겠다는 다짐으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홀로가 아니라 함께 이루겠다는 다짐으로. 38장 23절,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올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자더라. 성막은 부살렐 혼자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더 재주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혼자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올리압과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이 둘만 한 것이 아니에요. 36장 2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어떤 거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사람을 불렀더라. 마음에 원하는 모든 사람을 불렀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혼자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혼자 일하는 가정이 아니라 함께 마음으로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부르는 것. 우리는 올 한 해도 이 손짓이 우리의 일상이 돼야 돼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보여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우리 안내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봉사할 사람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식당 봉사할 분이 필요해요. 같이 하자고, 같이 하자고. 저도 많은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뻔히 알아요. 손 맞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와도 손이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 그렇다고 손을 젓지 않고 초대하지 않으면요, 그분은 평생 일꾼 되지 못해요. 함께 일하겠다고 손을 뻗으면서 와, 같이 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중보기도팀으로 하자고, 우리 함께 안내하자고, 우리 함께 찬양대 하자고, 우리 함께 이 일 좀 하자고 손을 저으면서 함께 하자는 그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이 외로이 있는 분에게, 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은사를 가능하지 못한 자들에게 손을 뻗어 손을 내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동북교회는 함께 하자는 초청이 자유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이제 막 손에 안 맞는 일을 하려면 더 많이 가르쳐야 되고 더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지켜보세요. 6개월이 지나고 1년 반 지나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큰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를 정한 생각으로 안 돼 하지 말고, 쉽게 하지 말고 바르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맞는 몇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쉽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손이 안 맞아도 손을 뻗어서 마음이 있는 사람을,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원하는 사람들을 손을 저어 모든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걸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교회는 손을 저어서 함께 하자는 말, 함께 초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모세의 진두지휘 가운데 함께 일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성막을 지어가는 일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만들어가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꾼으로 살아 손짓하면서 함께 합시다. 이것이 이름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힘을 들이지 못하는 일꾼들은 뭘로? 예물을 드리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물질로 섬긴 일꾼들과 힘을 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다는 겁니다. 저도 힘을 다해 돕고 싶지만 못하오니 이 방법으로라도 돕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백성 모두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을 합하여 참여하고, 힘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분들이 자원하면서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한다면요, 직장 생활을 억지로, 가정 생활을 억지로, 교회 생활도 억지로, 부모 노릇도 억지로, 효자도 억지로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뻔할 뻔짜예요. 억지로 해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모두 다 기쁨으로, 자원으로 함께하며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의 이름이 이룬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먼저 신년에 부탁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모든 성막의 꿈 시작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기도의 능력을 믿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저 작은 하나님 담임 목사, 하나님의 종, 얼마나 애걸하면 하나님 저렇게 쪼그리고 앉아 의자에도 앉지 못하고 무릎 꿇고 살아갑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종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깨달음을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하면 건강한 교회, 우리 동북교회의 내일이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로 모세가 감동되어 백성들에게, 일꾼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로 무장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진두지휘할 때에 힘을 합쳐 일해 주시고, 발 맞춰 가주시고, 손바닥에 땀이 나도록 일해 주시고, 더불어 어떤 일이든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하는 동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였어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잖아요. 모세에게는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형 아론이 있었잖아요. 엘리야는 바알에게 끝까지 무릎 꿇어 보이지 않았던 7,000명이 그 뒤에 숨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바울에게는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동역자가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들은 홀로가 아닌 함께하는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을 잊지 마시고, 두 번째, 이루고자 한다면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손잡고 가고, 함께 어깨를 맞대고 가고, 함께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추우면 함께 온기도 나누고, 더울 때는 서로가 부채질도 해주면서 따뜻한 은혜가 있고, 옆자리가 비어있으면 손을 뻗어서 외로운 자리에 혼자 있지 말고 이곳으로 오세요 하며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손짓하겠습니다. 시작.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금요 기도회에 오셔야 될 기도의 사람이 있는데 못 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저 밖에서 낙심하여 방학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세요. 오세요.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홀로가 아닌 함께 걷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뭘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이루겠다는 다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오늘 38장 23절 후반전은 올리압은 재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올리압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재능이. 그 재능이 누가 주셨다고요? 사도행전기 36장 1절 상반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그에게 재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재능을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예화가 있어요. 잘 아시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땅에 묻고 그것을 그냥 놓았어요. 2달란트, 5달란트는 열심히 일하여 그 재능을 활용하여 배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인 앞에 내놓으면서 충성됨을 드러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냥 땅에 묻고 그냥 그대로 갖고 와 하나님께 말했더니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 게으른 종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주인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종에게 큰 경고를 하시잖아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내 모가 어둠 속으로 되어 던지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분들이 주신 재능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재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모자이크처럼 만들어가기 원하세요. 우리 옆에 분 보세요. 그분이 안 계시면 안 돼요. 옆에 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이 자리에 이각 장로님이 꼭 필요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고,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계신 거라고요. 이 자리에 송명선 전도사님이 꼭 필요해서 이 자리로 보내주신 거라고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인생이 아니라 다 필요하여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퍼즐을 맞추는데 퍼즐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면 그게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모두가 하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 퍼즐의 자리에 본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우리 모든 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 지켜야지. 이 자리 지켜야지. 이 자리가 내 기도하는 자리고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내 사명이지. 저는 우리 교회의 저력이 바로 그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들 그 자리 꼭 앉아요. 항상 앉아 계세요. 눈을 보면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심지어 얼마나 그 자리에 대한 애착이 강한지 난 사람이 앉으면 화까지 내세요. 왜 내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함께할 때 만들어지는 거고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거고 시간이 되어지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권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신앙이 좋은 청년 하나가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취업 좀. 근데 그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좀처럼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어떻게 했냐면 복권 한 장을 사가지고 딱 주님 앞에 내었고 기도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내가 복권이 되면 사업을 시작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자. 그러면서 그의 마음들 가운데 그 일을 꿈꾸고 교회로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복권이 되면, 이 복권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경험을 하면서 멋진 주님의 일꾼 되겠습니다 하면서 기다렸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1년이 다 끝날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가 되어 주님 너무하십니다고 엎드렸더니 주님께서 그때야 입을 열어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복권이라도 사놓고 기도를 하지 그러니. 복권이라도 사놓고 기도하지 그러니. 그 청년은 1년 동안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복권 한 장을 사지 않고 그 기도를 한들 그가 어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들을 보면 작은 힘을, 작은 정성을, 작은 행동을 쌓아간 자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루겠다는 그 모든 일에 행동으로, 재능으로, 헌신으로 보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권 얘기로 했으니까 오늘 복권 얘기로 마음을 주려고 해요. 한 5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 지하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살았어요. 그 집사님이 열심히 일하는데 하루는 너무나 생각지도 못했던 큰 일이 이루어졌어요. 새벽에 일하고 돌아오는 남편이 뺑소니 차에 치여서 그만 누워게 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 가서 그 배추 모든 거 남은 것들을 가져와서 겨우 식사하는 그런 너무 어려운 가정이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50명 정도 되니까 처음으로 우리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이번에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신 분은 좀 섬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집사님이 손을 번쩍 들면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이번에 강사님 오셨는데 또 뭘로 섬기려나 생각하고 그 가정에 갔는데 딱 가자마자 보이는 것이 뭐냐면 국수 2그릇, 김이 모라 나는 국수 2그릇을 딱 준비하고 하나는 강사 목사님 거, 하나는 담임 목사님 거. 그러면 집사님은요, 저는 안 먹어도 됩니다 하며 그 국수 2그릇을 꺼내놓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강사 목사님의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려는 그 찰나에 이 여자 집사님이 봉투 하나를 딱 꺼내면서 목사님께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게 뭡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 교회에 이제는 그만 지하의 곰팡이 나는 지하에서 벗어나고 있고 이왕 벗어났다면 첫 번째 지상으로 나왔을 때 제가 그랜드 피아노 한 대를 하고 싶어서 헌금을 모았나 생각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권 한 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에 넣고 이 시간 목사님 앞에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당황스럽게도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국수를 먹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 봉투를 그냥 서랍에다가 확 집어던져 버렸어요.
아니, 돼가지고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이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냥 그거 하나 내놓고 하나님 이거 되면 내가 지상으로 옮기고 이거 되면 그랜드 피아노 내겠다는 그 거창한 것을 달랑 복권 한 장 사가지고 봉투에 집어넣어서 갖고 와서 축복기도 하면 강사 목사님이 이거 안 되면 얼마나 땀 흘리고 담임 목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집어넣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틀이 지났나요?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지상으로 옮겨요. 목사님 이제 피아노 살 수 있어요. 당첨됐어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이루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복권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갖고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한다면 저는 그 능력을 바랄 목사가 아닌 것을 자수하며 인정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행운권에 당첨된 적이 없는 복 없는 목사입니다. 단 한 번도 복권에 당첨된 적이 없는 꽝인 목사입니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다른 분에게 찾아가셔서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안 돼, 못해, 마침표 찍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실 분 하나님이시오니 말씀대로 함께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아래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